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거함과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1절로 17절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1절로 4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들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5절로 8절에는 연합과 열매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9절로 11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전해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12절로 17절 새 계명의 실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며 목숨을 바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애써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없을 때 주인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얼마나 클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탐스런 열매에 비해서 나무가 볼품이 없어서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저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땔감으로 쓰려고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땔감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진노케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도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은 가지, 병이 든 가지와 잎은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자양분을 빼앗아서 좋은 가지 열매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려 불사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떳떳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광신자들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해도 천국 가는데 뭐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상급은 못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차등이 있으면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잘려서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와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뿌리가 박혀 있는 온 대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 결과 가지는 대지의 모든 것, 수분과 영양분을 다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곧 하늘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늘 속의 공기와 태양의 빛과 열이 모두 가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결국 말라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뿐더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잘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 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자녀를 양육했더니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핑계와 변명을 할 것인가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령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한 모스크바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후원하던 러시아 선교사님을 잘 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깍두기 좀 먹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제 앞에 있던 깍두기를 옮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즉시 119 구급대원이 와서 선교사님을 싣고 갔는데 집회가 끝날 때 대표 목사님이 나오셔서 침통하게 이 선교사님이 대동맥 파열로 소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좀 전까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남편이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요. 정말 축복된 삶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일평생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본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죄의 결박을 끊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요? 답은 12절에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12절은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제자훈련, 전도훈련을 받았어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면요, 잘못 훈련받은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헛믿은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잘려 불사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자식과 이웃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